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을 되찾으려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40여 명이 되는 선지자들은 다 왕의 비유에 맞춰서 나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내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죠. 결국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지금 다 알아요 지금. 근데 결국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선지자들 중에 자기한테 아부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신실한 선지자가 누군지 알지요. 아는데 안 듣죠 말을.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길라나못은 빼앗아야 되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 이제 남유다 왕은 신실한 선지자의 마음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또 들어보자 했잖아요. 근데 결국 아부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나가는 아합 왕이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왜 변장을 합니까? 변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두려운 거죠. 왜? 하나님의 신실한 선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40명이 괜찮다는데 그러면 괜찮다는 말 믿고 당당하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방도 내심 아는 거죠. 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죽을까봐 변장을 하고 나가고 오히려 여호사밧은 변장을 안 하고 나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아람왕이 뭐 마귀사탄은 아니지만 상대방이니까 상대방도 전략이 있죠. 상대방도 무심코 나오는 게 아니죠.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무심코 나와서 힘이 세다고 무심코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쟁을 할 때는 다 작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쪽은 작전이 뭐예요? 어찌됐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아합 왕만 잡으라는 거죠. 아합 왕만. 그래서 아합 왕만 잡으려고 하는데 변장을 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공격을 당했는데 작전이 뭐냐면
아합왕만 잡으라니까 여호사밧 왕이 양을 죽여도 되는데 이 아합이 아니니까 쫓아가다가 여호사밧 놓아주고 아합왕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못 찾는 거죠. 변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랍 군사가 우연히 무심코 아합왕을 명중해서 쏠라는 게 아닌데 그냥 전장을 하다가 쐈는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러죠. 우연.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은 우연이겠지. 근데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됐어요. 아니면은 아주 잘 살던 사람이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다음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얻을 게 뭐 있을까요? 내가 재수가 없다. 하필이면 내가 걸렸구나. 아니면 왜 나만 이런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얻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업도 안 된 데다가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마음까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아픔이 찾아왔다. 상처를 받았다.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실패하고 아니면 어떤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고 하는 게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더 큰 내가 사람의 수준에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랍고 더 세밀하시고 더 귀하고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찾고 구하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성경이 말한 게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무지한 자를 들어 우리를 지혜로운 자보다 더 유능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우연으로 풀고 재수로 풀고 하필이면 풀고 왜 나만으로 풀어가지고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도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왕을 마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군사 중에 아합왕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쏜 사람은 무심코인데 성경엔 이게 무심코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기록을 하느냐?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왕이 죽으면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리란 말씀이 지금 22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 나와요? 21장 19절에 아합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너는 나봇의 죽음을 대신하여 네가 죽을 것인데 너가 죽고 나면 네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한 뜻을 찾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앙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채 많이 내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안 되면 와서 또 돈 내면 되도록 어떻게든지 뭐 찌르든지 뭐 하든지 뭐 부적을 붙이든지 원하는 걸 준다는 거죠. 예. 그게 이 당시에 섬기고 있는 바알이 그거예요. 바알에게 너희들 자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뭐를 하면 그다음에 뭐 내일도 뭐 그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만 하면 아니 어떻게 종교의 그 성전에 이방 성전에 어떻게 남창이 있습니까? 남창이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아니 바알 신이 기뻐해가지고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뭐예요? 다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원하는 걸 준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막 자식을 죽이고 뭐 막 그냥 가정을 뭐 그냥 내팽개치고 오라는 말씀 한 적이 없죠. 근데 이단 종파 가보세요. 가족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아줌마라 하죠. 아줌마.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 그래요. 네. 그렇게 가르쳐요. 너를 반대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족을 버린단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를 버리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네. 이런 거죠.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섭리가 있다. 세밀한 것에 섭리가 있다. 그게 운명론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구나. 아니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존귀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믿음과 영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다가 맨 처음에 생명의 태동에 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아니 그 전까지는 다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그 태동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우연이라 그래. 아니 과학이 우연이 어딨냐고. 근데 자기네들 자체가 그 뒤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면서 맨 처음 모르겠는 건 우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모르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분명하게 알리라. 옛날에는 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냐면 우리 지금 같은 이렇게 말끔한 거울이 아니라 어떤 철판을 두들겨 가지고 제일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만든 거울이라 그게 거울로 보지만 지금처럼 똑같이 보이진 않는 거거든요. 거울을 보지만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진짜 투명하게 보는 것처럼 보리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말씀도 이루어진 게 사실 많아요.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우연인데 뭐하러 듣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신중한 거죠. 신중하고 하나하나에 세심하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의 영성가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깊었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인은 뭐라 그러면 새들과 대화도 했다는 거예요. 새들과 나무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섭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순수한 그런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는 요만큼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여러 번 통해서는 이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통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 보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다 말함으로 인해서 온전하신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까 막 일만 한다는 자꾸 우리가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은 작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도 만났어, 그런 하나님도 만났어, 그런 하나님도 만났구나. 그러니까 모이면 날마다 찬양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다른 한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늘 순종함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닫는, 또 우리가 각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정말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